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의 기도, 희생의 기도, 사순절 설교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있어 고통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1997년 IMF 시절 국가 부도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와야 했고 많은 기업이 파산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도 빚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통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빚을 갚느라고 20년을 허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빚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부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을 흩어지게 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목유에 동참하여서 나라의 빚을 갚고 그러한 정신을 보게 된 세계가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지도자들이 살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살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잘 나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았을 때 최고로 높은 시기를 사는 시기가 바로 5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연봉도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50대라고 합니다. 사람은 40대를 기점으로 점점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50대의 신체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만큼은 60대에 있을 은퇴를 준비하고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대 건강을 잃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하는 인생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클릭해서 봤더니요. 계속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그 이야기만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갖고 서너 편을 보게 됐습니다. 다큐를 보며 사람의 죽음에 있어 누구 하나 그의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업의 실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길지 않은 인생에 있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신 세 계명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고난 받으시고 홀로 비아 돌로로사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행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날 밤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6월절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우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우리는 감난산이라고 하지만 어원적으로 따지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올리브를 막 넣고요. 아주 세게 짭니다. 그러니 주님 이곳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또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틀에 올리브를 넣고 짜낸 것처럼 심령을 짜내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의 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 변화산에 오르실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도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12 제자 중에서요 가장 믿음직한 그리고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때로는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할 무게가 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를 회피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광야 40일간 금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막과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요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전혀 먹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아니면 나는 40일 금식할 거야, 30일 금식할 거야, 20일 금식할 거야, 10일 금식할 거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요, 물은 마셔요. 물 안 마시고 40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30일도 죽어요. 20일도 죽어요. 때로는요, 물도 마시지만 주스도 마셔야 되겠다. 주스 금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40일.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금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40일 금식하려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20일도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누워있어요. 어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따뜻한 기도원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시며 40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3번이나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죽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시켰다고 하면은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이는 십자가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죄만으로 해서 죽으면은요, 아유, 그게 고통스럽죠. 회개하고. 그러나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일었던 모든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가야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고통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기를 임신하고 자식을 뱃속에 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난산을 한다고 해도 엄마는 누구를 택해요? 자신보다 아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고통받지만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배 아파. 너 때문에 내가 해산의 고통을 받고. 그런 엄마는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살갑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뱃속에 품은 아기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엄마가.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란 뭐예요?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지 않지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민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처럼 집안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내가 홀로 기도해야 되고 그 짐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할 때 내가 내 가족들의, 그 사람이 죄지었습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혼자 예수님 믿는 게 죄잖아요.
나 혼자 뭘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세상에 나갔던 지었던 죄, 그들이 기도할 수 없으니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짐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홀로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 거죠. 둘째,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많은 설교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주님도 이렇게 나약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하면서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대로 죄 짓고 면죄부를 받으려 합니다. 육신이 약하니 간음을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니 탐욕을 부릴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드린 말씀 중에 성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죄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근데 잔은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야 하는 보혈의 피를 담는 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원하는 것과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잔을 옮기는 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잔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많은 설교자들처럼 주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곳의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음을 맛보았어요. 그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수월입니다. 수월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온 표적을 구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온 표적을 구하나 요하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주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성경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태복음 24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어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유황과 불심판으로 녹아내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세대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잖아요. 그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대홍수로 해서요. 모든 세상이 다 쓸림받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악하고 음란한 느니웨 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져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4월 동안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선포하여 단 하루 만에 하루 길 만에요. 선포하고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부터 신하까지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요. 돼지 새끼까지 베옷을 입고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요나 선지자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에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돌이켜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온 인류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몇 번 물으셨다고요? 세 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보다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어디 갔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 번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세상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로 오시는 것입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저만치에서 애써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호통을 치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치시는데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 너 시몬 베드로 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나 내일 십자가 지는데. 아니야. 날이 새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를 막 깨어있으라고 호통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잡혀가시고 갓난아이 같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명을 주셨는데 왜 세계명을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주님 떠나시지만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이겨낼 수 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세계명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걱정되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로 인해 시험에 빠지고 가룟 유다처럼 유혹에 빠져 사탄의 밥이 될까 걱정되어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린 자식을 놓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를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다 졸다 완전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뭐를 핑계듭니까? 육신의 약함을 핑계들 때가 있어요. 아유, 마음은 원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란이 올 때는 육신의 약함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평안한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거래할 때가 오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42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는지 땀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가 끝이 난 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주님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주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일 위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겟세마네 기도는 온 일을 향한 주님의 희생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점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도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70%, 80%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지 않는 악법들을 많이 발휘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전공의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요 수련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직서를 냈으니 어떡합니까? 병원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의사들이 부족했다고 해요. 부족했는데 뽑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해갖고 더 뽑으면 안 된다고. 우리 더 뽑으면 우리 망한다고. 서로 망해요. 그래갖고 지방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요. 몇 억 준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더 늘리지 않으면요 미래의 의사 부족 현상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들 막 많이 뽑겠다고 해갖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표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표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10년, 20년에 의사가 부족해갖고 많은 사람들이요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과가 무엇입니까? 피한성이래. 피한성. 피부과 그리고 안과 성형외과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거기를 몰려갖고 그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흉부외과 그런 데는요 안 가려고 한다고요. 힘드니까. 그러니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급을 늘리지 않으면 먼 미래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어디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미국으로 출국을 하겠대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돈 벌겠다고. 미국 가면 좋은 대우 받으니까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그랬더니 병역 문제가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출국을 못해. 그래가지고 출국 금지를 더 시켰대요.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사의 정신은 뭐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뭡니까? 돈 없고 값 없더라도 환자를 치료해내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의사예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버렸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버렸대요. 의사가 부족하니 간호사들이 수술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환자가 없다면 의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의사의 길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뭐예요 지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전공이야. 그러면은 내가 전공이는 아니지만 내가 뭐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가더라도 나는 환자들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자신 하나 희생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고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요 값없이 돈 없이 고치고 계세요. 그러니 세상의 의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돈과 이익을 위해 살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따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뭐 교사 있을 때요, 학교가 어렵다고요, 막 월급을 깎겠다고 막 그래요. 월급을 깎고 그래서 선생님, 월급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막 학생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적게 받아도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사가. 네? 주의 종으로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계가 불안해도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놓고 떠나요? 안 되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공산군이 쳐들어가고 예?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으면 지켜야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년 만에 공생애와 짧은 생을 마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늘로 올리우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얼마나 존귀한 희생입니까? 희생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면 언젠가 자식은 그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고, 형제자매와 자매를 위하여 희생하면 형제자매가 그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면 전 국민이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국전역이라는 다큐가요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희생 안 했으면 뭐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화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헌신하여 희생하면 그 영혼을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땀이 핏방이 되도록 하신 겟세마네 기도는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로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그 희생의 정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